오늘의 10분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대상은 제자이지만 시간적으로 본다면 다른 두 시간대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가 된 교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또한 17절 끝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예수님 본인과 제자들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보내졌음을, 임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예수님의 거룩이 바로 제자들의 뿌리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삶처럼 제자들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6절까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즉 제자들도 하나 되길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26절은 기도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미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둘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거룩하게 되는 것의 첫 걸음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 스스로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능력은 우리가 아닌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가르치십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년마다 꾸준히 같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말씀을 연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을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4절서부터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다 같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개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은 성령님의 일이 아닌 우리들의 고집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매 순간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품어내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